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롯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롯이 만남을 잘못해서 자기가 어렵당하고 그럴 수 있었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썼는데 친구라는 게 뭐예요? 한번 딱 만나 친구 되면 평생 갑니까? 아니잖아요.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는 가운데 친해져서 굉장히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친구 어려움을 내가 다 들어주게 돼요. 아, 돈이 없다? 100만 원 꼭 뭐 증서 없이 꺼줄 수 있거든요. 1억도 꺼줄 수가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만남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뭘 느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절을 함께 같이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했죠. 막대했죠. 그냥 사람처럼 안 했죠. 그랬더니 하갈이 그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숨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하갈 도망간 알고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러면은 광야에서 1시간 있다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물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만나 볼 수 있는 거 그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리 와서 기다린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습니까? 도망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물인데 곧 숨길 샘 곁에서 만났다. 그 일이 뭐냐 그러면은 숨길이라는 샘이에요. 샘이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 만나서 그의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 봤더니 성경 바라보니까 굉장히 사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만난 거예요. 가서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세를 바라보니까 출애굽 3장에 그 산에 가니까 나무가 있는데 불이 막 붙어 있어요. 나무에서. 근데 보니까 불이 나는데 타지는 않아.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여호와가 나왔거든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나게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모세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도 뭐냐 그러면 이제 미디안 쳐들어오기 때문에 7년간 농사 못 지었습니다. 다 뺏어가니까 밀 타져가야 되는데 방앗간 가지 못하고서 포도주 들어간 거예요. 왜? 뺏기면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이제 틀하고 나오는 중인데 만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길목에서 나올 때 만나야 되겠다. 그래 기도원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게 만난 걸 쓰는 것이 그 말이니까.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미리 만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날까요? 모세는 공부를 많이 했죠. 아주 그냥 대학자죠. 바울도 대학자죠. 근데 여기 나오는 하갈은 누구냐 그러면은 1절에 보세요. 애굽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여종이에요. 종은 뭡니까? 그 당시는 물건이나 마찬가지. 죽어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주인증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인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학대받는 여인, 쫓겨나는 여인. 생각해 보세요. 광야인데 밖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쫓는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 우리가 볼 때 쓸모없는 여인. 저 바닥에 있는 사람. 천덕거리 그냥 있으라 마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숨길샘 옆에서 만났다. 하나님께서. 이걸 뭘 가르치냐 그러면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도 만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도 만나신다. 아멘.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쓸모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쓸모 있죠. 우리가 지금
뭐 병든 것도 아니고 무덤 주는 거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진짜 병들었고 돈도 없고 병 가지도 못하고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성경 말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한다? 기다리신다. 어떻게 찾아와서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것 사물 곁에 찾아와서 그의 일을 만났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분 어떤 분이냐고 그러면은 좋으신 분이에요. 뭐 하려고?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까? 나쁜 일이 생깁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계집종. 아마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10년 됐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살 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농사 못 지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 갔거든요. 가서 부인 뺏겼습니다. 부인 예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한테 병 줘서 뺏었거든요. 그때 왕이 양도 소도 선물을 많이 줬습니다. 그때 이 여인도 줬나 모르겠어요. 아마 종으로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1절에 보니까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에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믿음도 그렇게 많지가 않겠는가. 왜? 주인은 아브라함이고 부인이 사레고 자기 심부름꾼이고 일만 하고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보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1절에 애굽 사람이다. 신부는 종이다. 근데 찾아왔어요. 와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몇 년 동안 못 낳았습니까? 여기 그 3절에 보니까 몇 년간 거주해서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주했다고. 10년을 아마 그러면은 애굽 갔다 왔으니까 한 7, 8년은 되지 않겠나. 혼자 살아간 거거든요. 거기에 이 여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마 이 하갈의 여인이 좀 젊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 못 낳으니까 첩줘서 아기 낳아야 되겠다. 옛날에 뭐냐 그러면은 주인이 첩조액이 나면은 그 아기는 주인집 아기예요. 첩액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뒤에 보니까 야곱에 나오는데 야곱 부인이 누굽니까? 둘이죠. 이제 둘인데 그 둘에게 여기 둘씩 있습니다. 시라와 빌라 있었으니까 그 여인 줘서 아들 낳거든요. 그래 야곱 낳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4명은 종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 주인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야곱 때서 12족씩 된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어떻게 하든 간에 부잣집이에요. 왜 부잣집입니까? 아브라함 집에 부인들이 몇 명입니까? 318명이에요. 자기 사병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떵떵거릴 수가 있고 권세 있고 한 그 집안의 인양반이 가서 다른 나라 싸워서 이긴 거, 전쟁에 이긴 거예요. 이게 14장에 써 있다고. 이 소돔이 전쟁이 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사람 데려가서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롯을 뺏어온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거구입니다. 돈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이제 그 목동들 많고 굉장히 부잣집 사는데 이 여인을 여기 바라보니까 자기 여주인이 자기를 그 우리 남자 주인한테 첩으로 준 거예요. 여기 써 있습니다. 3절에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줬다. 첩으로 줬다. 본인이 이제 첩이 된 거예요. 옛날이야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인들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보세요. 이제 여기 4절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아마 이거 볼 때 여인이 뭘 많이 아는 건 아닌 것 같다. 좀 단순한 것 같다 보니까
애기 있으니까 이 집주인은 저분이 주인인데 멸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깔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뒤에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아니 그 야곱의 그 자기 부인의 여종들은 절대 게 없어요. 애기 낳아서 줬습니다. 그래 서로 좋아한 거예요. 자기 그 아들 낳았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 여인은 뭡니까? 애굽 사람이다. 종이다. 또 배우지도 아는 것 같다. 이 여인은 뭐냐 그러면은 가족도 없어요. 왜? 가족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죠. 친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이 멸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당신이 왜 내가 이것을 받아야 돼? 그래서 둘이 가정 싸움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대빵 싸웠습니다. 여기 싸움은 잘 안 나와요. 굉장히 착하게 나와. 여러분 보세요. 여기 6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이게 싸운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싸웠을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뭐 안 던졌나 모르지. 그릇도 깼나도 모르죠 또. 그랬나 모를 거예요. 싸웠어 이렇게. 왜냐 그러면은 보니까 사레가 하가를 어떻게 했어요? 학대했어요. 하라니까 멸시하고 밥도 안 먹였나 모르지. 사람도 밖에 자게 왜 눈에 가시가 지니까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했죠. 있을 수가 없어. 주인의 눈총, 눈초리, 또 말씀하는 거, 밥도 안 주고 내보내고 헛간에 자기하고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갈의 여인이 바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온 바라볼 때 이 여인을 알 수 있어요. 살아볼 때는 차라리 꺼져버려라. 없어져 버려라. 내가 없어진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도 아니야. 고향은 애굽 땅이니까 굉장히 멀어요. 아마 한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러니 엄마도 없지, 아버지도 없지, 동생도 없지, 오빠도 없지, 자기는 종이지, 재산도 없지, 친구도 없지.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난 거예요. 배는 불러와요. 배는 불러와. 그러면 여기 저기 6절에 볼 때 도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쌀만 줬을까요? 갖다 먹고 가라고? 물은 하나 가졌나 모르겠지. 영화에 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물주머니 하나는 가지고 나왔어요. 영화에 보니까 그 대학교 때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볼 때 여러분들 이 여인이 나온 다음에 며칠이나 살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아마 하루 이틀 이제 요 다음 또 나오거든요. 이제 이제 하갈이 이제 나올 때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세가 자기 신세가 아니에요. 권리도 없고 인권도 없고 다 나가는 것이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을 만났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뻔드러한 사람, 공부한 사람, 부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버림받은 사람, 인생의 쓰레기, 병들고 다 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성경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기도원도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젊은데 나라가 적한테 쳐들어온 다음에 미디안이 들어와서 다 점령한 거예요. 농사 짓고 나면 뺏어가. 밭에 저놓으면 내 거랑 뺏겨야 돼 이거. 그리고 얼마나 왔냐고 그러면 성경 말하기를 메뚜기처럼 와 있다. 그냥 동네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아무간 울분이 생긴 거예요. 막 분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셔? 우리를 애굽에서 건졌다면서요. 홍해를 건넜다면서요. 만나 먹였다면서요. 어디 있습니까? 화가 확 나가서 그냥 속을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타작하러 가는데 방앗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스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원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습니다. 한 게 뭡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만나가 나오니까 하나님 사실 뭐냐 그러면은
큰 용사요 부른 거예요. 용사가 무슨 용사냐고. 이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낙심한 자, 실망한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남편이 몇 명입니까? 6명이에요. 6명. 또 물길에 올 때 12시에 온 거예요. 대낮에. 왜?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 여러분들 언제 물길로 갑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가지 않습니까? 왜? 시원하니까. 그리고 우물기는 것이 뭐냐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12시에 혼자 나왔습니다. 물동이 익어서. 왜? 아무도 없어. 친구도 없죠. 말동무도 없죠. 왜? 동네 사람 알아볼 때 저 여인은 남자가 6번째요. 근데 지금도 맘 안 맞아. 안 사는 거야. 동네 사람 다 그러거든요. 못된 여자, 쓸모없는 여자, 동네에서 나가버려야지. 그 혼자 분이 물결에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 갈 때 사마리아입니다. 주님 물가에 가서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을 만나려고. 동네 사람들은 싫어해. 멸시해. 그의 행동 때문에 멸시해. 저 만나 그런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톡 쏘는 거예요. 당신 유대 남자인데 왜 나 물 달라고 그래요? 하니까 물 달라고 물 먹었어요. 그 여인을 쫙 키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동네 군인이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 만났다 가보자 해서 동네가 발칵 뒤집인 40을 쓰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 뭐냐고 그러면은 다른 분이 아니라 쓸모없는 자, 사람들이 버린 자, 쓰레기들, 인간 취급받는 사람 주님께서 만난다는 가르쳐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나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주님 그러나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게 해서, 여기서 성장하게 해서, 여기서 일하게 만들어서 오늘까지 인도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여인이 실수한 겁니다. 여기 지금 사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인을 주인을 멸시한지라. 잘못이 누굽니까?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사례가 학대했지만은 원인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학대할 수 있죠. 예수님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실수해서 빚도 졌어. 내가 실수해서 집안이 망했어. 내가 실수해서 사람들한테 피해져서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왜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있고 금전에 실수가 있고 사업에 실수가 있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멘. 옆 사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 바라보니까 실수가 많어. 이 사람 보니까 엉망이요. 이 사람 보니까 약속도 안 지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고 그러면은 버림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 만나면은. 종가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이 무슨 말인가? 8절 시작. 물어봤어요. 네가 누구냐고. 네가
저 주인이 학대에 도망갑니다. 근데 구절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대안이 없어요. 그냥 두면은 이제 목말라서 죽어. 그냥 두면은. 왜? 친척도 없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오빠, 동생,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기에게는 좀 기분 나쁜 것 같지만은 이게 대안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대받는다 하더라도 이겨나가면 돼. 내가 도와줄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 병들 때도 있고 돈 없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집으로 간 다음에 사례한테 복종하고서 거기 살으라. 이게 그 하간에게는 기분 나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해결책입니다. 가면은 뭡니까? 쉴 때가 있어. 가면은 잘 때가 있어. 가면은 먹을 때가 있어. 또 아기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학대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아니죠. 우리가 뭘 느끼냐 그러면은 감정이 폭발하기 때문에 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정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한 다음에 거기서 살으라. 합리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펄 올라가서 싸고 말아버려. 그래서 다 놓고 가버려. 안 하겠다고. 그 다음 다시 와요. 가보니까 할 게 없거든. 나가는 거.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합리적이에요. 너 생각하면 여기 안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나 모르겠어요. 그 하간한테 왜 너 쫓겨났냐 하니까 멸시하니까 그저 이 확대하대요.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대안이냐? 없지요. 아마 여기 저기 7절 바라볼 때 우물가에서 만나서 물었거든요. 당신 누구요? 너 누구냐? 어디로 와서 어디 가느냐? 하니까 저 하갈인데요. 주인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중입니다. 여기 끝난 건 아닌 것 같아. 대화가 아마 1시간, 2시간 됐나 몰라요. 그러면서 갈 데 있냐? 없죠. 너 집 어디냐? 애가 어디라고? 얼마나 모르냐? 아마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말하기를 야, 그러면은 내가 아껴줄게. 집으로 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해. 거기서 살아. 가면은 잘 데가 있지 않냐? 먹을 수 있지 않냐? 물도 있지 않냐? 아브라함이 있지 않냐? 설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이제 갔습니다. 여인이 가서 이제 여기 15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들려보세요. 자, 16장 16절 보세요. 16절. 아브라함이 몇 세입니까? 그때 나이가? 86에 낳았죠. 근데 17장 1절을 바라보세요.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이 99이에요. 그러면은 16장과 그 사이에 몇 년이 없어진 거예요? 13년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반해버렸어. 아들 하니까 좋아서 믿음도 잊어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애기만 안고 그냥 밥 먹고 놀러가고 양치러 가고 말 태워주고 아마 그런 것이 그 사이가 아닌가 생각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가라고. 가서 복종을 하라고. 이래 이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줄이 뭐냐 그러면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랑과의 갈등의 문제, 무슨 문제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가성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남편도 6명, 능력은 많어. 왜? 말을 잘하니까 그 여인 말하면 다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 한 번 바꿔서 또 바꿔서 2번, 3번, 5번까지는 재밌었어요. 6번째 사는데 안 맞는 남자예요. 동네에서 난리 났습니다. 저 여인이 또 바꿨대.
또 바꿨대, 또 바꿨대. 그러니 살 수가 없죠. 물이 생명인데 물과 혼자 가는 거에 대낮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 그 여인은 병이 많아요. 첫째가 우울증, 두 번째가 대인 기피증, 세 번째가 공황장애, 장애요. 그 다음에 자학증, 외로움, 이게 꽉 들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가 메시아 알면은 네가 달라고 할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해서 여인 마음 가운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독이 든 다음에 동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내 말 들어보라고, 내 말 들어보라고. 내 과거를 다 아시 만나는데 오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왔어요. 이 여인은 뭐냐고, 날 때부터 여인은 능력이 많은 여인, 말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선동적이고, 그게 이 여인이 본성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가정생활 때문에 다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능력이 다 살아난 사실을 아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예수 만나고 나면은 변함,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동적으로, 어떻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참 감사했어요. 우리 전집사님이 참 춤을 잘 추지만은 숨은 능력을 몰랐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기 옷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써있거든요. 다 팔았어요. 전집사님이 저기 목요일 날 여기다 시장 갈 때 옷 가져가라고. 사람 그러더래요. 옷 또 있냐고. 그런 생각했어요. 옷 갖다가 전집사님 장사시켜도 되겠다 진짜. 아니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가져가라니까, 어떤 두 벌 막 세 벌씩만 가져가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깔끔해진 이게. 왜냐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행사에 큰 단체가 있는데 저거 걱정했거든요. 어떻게 치우는가. 그런데 그냥 전집사님이 목요일 날 어떡 하다가 1시간? 1시간만 참 그 숨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전집사님 장사하는 능력이 많은가 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 뭐냐 그러면은 이게 다 숨어 있어요. 가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회 때문에 다 숨겨 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살아나. 말 잘하는 것도 쓰임받아. 배짱도 쓰임받아. 전집사님은 배짱이 좋아요. 아무나 만나서 그냥 전도도 할 때 데려오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내 거를 갖다가 10시에 못하는데요, 뭐 한대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는 하나님 하는 거예요. 야, 돌아가. 좀 창피하면 어때? 학대받으면 어때? 이겨나가면 돼. 너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10절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고 번성하여 수가 많아 쓸 수 없게 하리라. 누구한테? 하갈한테. 뱃속에 지금 애가 들어있어. 못 낳았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씨를 크고 번성하게 할 텐데 수가 굉장히 많아서 쓸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여인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여기 12절 같이 봅시다. 12절. 난 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의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멘. 뭘 말하는 거예요? 네 낳은 자식이 들사같이 사나울 거요. 힘이 있을 거요. 남자가 될 거요. 그 아들이 다른 사람을 때릴 거요. 다른 사람들 싸울 거요. 이걸 말할 때 얼마나 여인이 힘이 있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애기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우리에게 가능성을 줘요.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활동적으로 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예수님 재미예요. 그냥 숨어서 저 구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까 배짱도 생겨. 예수 믿고 나니까 하고 싶어. 예수 믿고 나니까 눈이 정상에 뒤집히는 게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냐고 그러면은 두려워 못 나가. 아이고 어떻게 잘 나가요? 좀 말도 못 하는데요. 돈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돈 없으니까 없는 대로 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말 못해. 그대로 나가. 산성 가도 그대로 해. 이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오세요. 노래 못한다고 진리겨. 박자 못 본다고 또 진리겨. 돈 없다고 멸시해. 병 들었다고 발로 차.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밀어줄게. 이 여인은 학대받아서 나온 여인이잖아요. 저 그러는 거예요. 야 들어가. 가서 참어. 열흘만 참어. 그러고서 일을 더 열심히 해. 그러면 그 여주인이 널 좋아할 거야. 밥 줄 거야. 설득시켜서 갔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야야 네 얘기가 날 텐데 이름 돌렸어요.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을 거라. 아들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까지 얼마나 여인이 먹겠습니까? 아들이구나. 이름도 이스마엘이구나. 들사나같이 힘이 있겠구나. 살아갔구나. 내가 그의 어머니요. 얼마나 이 여인 마음 가운데 힘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나는 늘 종이요, 애굽 사람이요, 멸시에 밥해야 돼, 잠 못 자야 돼, 심부름해야 돼. 근데 말하기를 네가 그 남자의 엄마가 될 것이라고.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 하갈이 굉장히 신났을 거예요. 야, 내가 이 집안에 이 아들 나의 엄마가 될 테니까 우리 주인이니까 그렇겠구나. 여러분들 여기 지금 12절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나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기분 나빠. 되게만 싫어요.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마 이 하갈이 막 그냥 굉장히 아양 떨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하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저는 안 그런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주님 뭐냐 그러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어서 실패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못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하갈이 쫓겨날 때 기다렸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길을 나올 때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 기다렸습니다. 만나려고.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하거든요. 기다렸습니다. 그게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 바라보세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왔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거든요.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낙심됩니다. 고기를 잡아야지 팔아서 가족 살림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주님 그랬거든요. 야, 졌다가 던져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 주님 뭐냐 그러면은 실패한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베드로처럼 고기도 못 잡아, 사업도 실패해서 돈 다 뺏겨서 부도나서 그런 주님께서 만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받은 자가 있어요. 주님께 만날 때. 가인 보세요. 가인.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도망가 버렸어요. 에덴을 등진 다음에 가서 나가버렸습니다. 노시 뭐냐 그러면 집이 아니라 헤매는 거. 그때부터는 여기가도 안 되고 그걸 한시 가인이거든요. 주님께서 만날 때 아멘하고 돌아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때로는 기분 나빠, 억울하기도 해. 그러나 먼 눈 바라보니까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감사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랬더니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13절. 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하니라. 여기 이제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답시다.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 이건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그렇죠? 모세가 여호와 니시, 또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엘로이에 답시다. 엘로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를 살피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엘로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난 분을 엘로이라고 불렀다는 엘로이라고. 이걸 번역을 해버렸어요. 번역하면 안 되거든. 써놓은 다음에 아래다가 주석에다 써놔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뭐라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언제? 좋을 때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애굽에서 올 때부터, 종이 된 뒤에, 집안에서 살림할 때에, 내가 협의된 다음에, 내가 멸시할 때, 학대받을 때 다 주님께서 살피시는구나. 이걸 하갈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분을 말하기를 엘로이라 엘로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더라. 자기가 힘이 생긴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80년도에 유학 가서 그 오렌지 카운티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 목사가 막 주일학 교화주 우리 살아도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주일학 부장이 정재원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집사였지. 이분이 설공대 나온 그 우주공학자예요. 지금은 이제 그 테이크 엔지니어링 이제 회장이 됐으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주일학 가면 쓰시라고. 쓰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일 많이 하시라고. 제가 가서 만나면 회장이니까 그래요. 아우, 이 목사님 만났다면서 뭘 집어줘. 1,000불씩 나한테 줘. 아, 이거 쓰시라고. 부자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그 엔지니어다 기술자지만은 뭐냐 그러면 행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서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은 불란스를 갔대요. 갔더니 내리니까 공항에서 부르더래요. 닥터 제이청 한 다음에 오라고. 보니까 자기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우주공학자니까 공산당에서 납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FBI가 이분을 관리하고 있는 거야. 어디 갈 때까지도 공항 비행기에서 있다가 도착하고 나니까 나오는 거예요. 제이청 이리 오라고. 갔더니 차에서 다 모시고 가더라는 거지. 뭐냐 그러면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합니다. 그분의 아이디어, 머리가. 왜? 그분이 만약에 소련 간다 그러면은 우주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는 거. 이 말이에요. 여기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분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화장실에 갈 때, 내가 싸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나를 살펴. 살피는 것이 또 지나가는 겁니까? 살피는 거예요. 이거 안경이 때가 없는 거 내가 잘 살핀다고, 닦으려고 나갈 때 하나 이렇게 고. 하나님 나를 뭐냐 그러면은 두는 것이 아니라 살펴. 밥은 먹었나? 운동을 했나? 잠을 잘 잤나? 친구는 있나?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갈의 간증입니다. 본인이 어려움 당한 다음에 그분이 지금도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이 이분이에요. 하갈 말 발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 나를 살피십니다. 이멸수가 걸어가는 거, 이멸수가 서울에 가는 거, 이멸수가 가르치는 거, 이멸수가 설교하는 거, 병들는 거, 화가 나는 거, 분노한 거 다 주님께서 망령령으로 살핀다 그 말이거든요. 그분이 뭐 하려고? 죽이려고? 아니에요. 살리려고. 아니, 하갈 난 자식도 뭐냐 그러면은 들사나 같이 일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독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나갈 때는 얼굴이 찌그러졌어. 그냥 막 도망가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만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
예배드리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 신나. 전집사님 팔고 나니까 기분 나빠요? 좋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옷도 갖다 놓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옷도 사다가 또 장사시키자. 그래서 그 능력 있나 모르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그 교복은 안 가져, 사람들이. 근데도 미장원집 그 사장님 가서 어젠가요? 그저께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냥. 저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 그런 생각했어요. 옷 준다면 받아서 장사도 하고, 신나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 세타가 좋은 세타에 이제 보니까 그런 거, 가져가는 거. 얼마나 좋은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생활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멸시 받을 수 있어요. 학대 받을 수 있어요. 현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때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물가에서 그를 기다다가 그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립니다. 어디? 길목 기다리는 거예요. 잘 가는 길목에서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만났죠. 이 하가 같은 여인은 샘물가에서 만났죠. 모세는 산이 목동이니까 양칠 때 소나무 속에서 만났죠. 이 기도원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곡식을 타작해야 되니까 타작버서 만났죠. 하나님 다 만나는 거예요. 어디든 간에. 어디? 내가 갈 곳 주님께서 기다리는, 미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언제 올라가는가. 올 때마다 안녕 하고서 말 걸어서 우리한테 은혜 주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살았죠. 하갈도 살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16절에,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이스마엘. 이게 누가 진 이름입니까? 하나님이죠. 누가 먼저 들었어요? 하갈이죠. 하갈이 남편에게 말하기 때문에 남편이 이름 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갈의 권위가 서진 거예요. 남편도 움직이고. 아마 사례가 기분 나빴겠습니까? 아들 낳았는데 좋았지. 왜? 집에 들어온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이 여인이 굉장히 아마 공손에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4절에 보세요.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있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죠. 근데 집에 들어온다면은 멸시한 것이 아니야. 그냥 살에 맞으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몸 무거운다 얼마나 잘했을까요? 싹싹하게 사라가 기분 좋았겠죠. 아브라함도 기분 좋았겠죠. 아들 낳죠. 그랬더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면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근데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거기가 벽이 13년이 빕니다. 아브라함 아들 때문에 그냥 놀아먹은 거예요. 같이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왜? 아들 낳았으니까. 언제? 86세에 그러니까 86, 87, 90, 95, 98까지 아들에게 심취했어요. 아들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때 하갈이 숨어 다녔을까요? 어깨를 피고 다녔겠지. 왜? 아들이 엄마니까 내가. 아버지 멸시했을까요? 멸시 못하죠.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해. 그때도 엄마가 있으니 멸시하는 거거든요.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나를 기다리셔. 나를 만나. 그 다음에 용기를 줘. 그 다음에 일감을 줘.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게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희망, 따뜻하 절대 희망, 절대 소망.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할 때는 가능하다, 된다. 그 아들이 들썩하게 돼서 싸울 거요, 건강할 거요. 아들이 낳다 죽는 게 아닙니다. 왜? 싸워야 되니까 강하다 그 말하니까 얼마나 하갈이 힘이 있었을까요? 내가 애굽 사람이요, 내가 여종이요, 내가 신하요, 나는 물건이요. 그런데 내가 이 아들 낳은 다음에 엄마가 되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줬다는 사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핀다. 내 언어를, 내 행동을, 내 생각을, 내 가정을 주님이
다 살펴낸 것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갈 어떤 여인입니까? 참으로 종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난 다음에 희망 주고 복귀 만들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나를 살피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 언어 행동을 다 살핀 가운데서에게 희망 주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용기 주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늘 주님께 따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를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장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만나서 복주고 해결해주고 더 살짝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